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들어가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신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넉넉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십니까? 어느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그날따라 짜증을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화를 내면서 자기보다 좀 연약하게 보이는 아이를 다치게 했습니다. 물건을 던지다 보니까 자기보다 조금 좀 이게 자기한테 좀 센 친구들한테 물건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좀 만만하게 보이는 아이들한테 던졌겠죠. 그럼 다쳤지요.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니까 다른 아이들도 보다가 따라서 물건을 막 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치원 교실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이 아이들의 선생님이라면 제일 먼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이 난리들을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난리가 난 교실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이 소동이 나고 아이들이 다치더라도 원래 애들은 그래 뭐 그러면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뭐 애들은 저렇게 다치기도 하고 싸우면서 크는 거지. 아니면 소동으로 아이들이 던지는 물건을 맞으면서도 서로 말리시겠습니까? 서로를 떼어내서 말리시겠습니까? 아이들 막 던지는 물건이 있고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또 다칠 수도 있고 하지만 애들을 말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큰 소리로 윽박을 지르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혹은 누가 잘못했는지 가려내가지고 혼내주고 그러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이렇게 난리가 난 이 유치원 교실 안에서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요, 태어나면서, 아니, 잉태되었을 때부터 죄가 있다고 하는 원죄 교리를 아실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다. 아니,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원죄 교리. 왜 기독교에는 원죄 교리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할까요? 우리 성경 공부라든가 교리 공부를 시작할 때 왜 이 원죄 교리부터 배우잖아요. 왜 원죄 교리를 제일 먼저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에 대해 심판하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상태를 신앙적으로 설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원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맞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과연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 집중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를 말하는 것은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알라는 겁니다. 즉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근거에서 판단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은 이처럼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언제든지 죄의 유혹 앞에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원죄 교리의 개념이라는 거죠. 이것을 사회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두려움 앞에 인간은 더욱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안에서 나도 모르게 서로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기분 나빠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간의 원죄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와서요. 유치원에서 모든 아이들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서로서로 다친 소동이 났을 때 유치원 선생님으로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분이 만약 좋은 선생님이라면 먼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는 아이들이 집어던지는 물건을 맞아서 설령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들은 다치지 않게 잘 말릴 겁니다. 그 다음 진정이 되면 왜 이러한 난리가 났는지 살펴보고 소동을 일으킨 아이를 찾아서 그 아이와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그것은 그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판단하고 그에 따른 벌을 주려고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그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지만 내일은 다른 아이가 소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된 나 자신은
다시는 그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법칙을 만들고 혼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선적으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이고 다시 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선생님이 감당해야 할 책임일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킨 그 아이도 그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아끼고 감싸주고 사랑받아야 하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그 아이는 배척될 아이거나 소외될 아이가 아니라 그 선생님 안에서, 선생님 그 반 안에서는 사랑을 받아야 하고 아낌을 받아야 하고 감싸움을 받아야 하는 귀한 아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선생님은 말 잘 듣는 아이들에게만 관심을 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킨 그 아이와 함께하는 witness죠. witness라고도 하죠. 함께하고 또 함께 알고 conscious 그리고 그 아이 속의 아픔을 함께 아파한 컴패션 하면서 아이와 더불어 문제를 이겨나갈 길을 찾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은 참 사랑을 배우고 폭력과 편견, 갈등과 난리를 이겨내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부드럽고 연약하게 보이는 사랑의 힘이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릴 것 같은 폭력과 갈등을 이겨내는 것을 유치원 아이들은 배워 나가게 되겠죠. 이런 좋은 선생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는 게 무언가를 배워갈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과 억압이 난무한 세상에서 도저히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이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witness일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사랑은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이 세상을 더욱더 진보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마치 유치원 선생님께서 아이들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과격한 아이들이 던지는 물건에 상처를 입을 수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좋은 선생님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있는 세상 속에서 함께 하시며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곁에서 일어납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득세를 하는지 분명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숨조차도 쉬기 어렵잖아요. 아니 무기력한 하나님은 아닌지 원망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아무런 희망의 빛도 가질 수 없을 때가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치 속고 또 속아서 너덜너덜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신앙이라고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궁극적인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99세가 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노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를 원어인 이 전능한 하나님을 보면 엘 샤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 샤다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대목에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라고 소개하는 걸까요? 엘 샤다이라고 스스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99세 정말 너덜너덜해질 대로 너덜해지는 신앙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고 어떻게 정말 저런 인간들이 득세할 수 있냐고 살고 살아오면서 살아온 그 99세 일체의 소망도 없고 그 소망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살았는데 믿음도 다 사라져버릴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은 나타나가지고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이 말씀하는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저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쪽에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첫 번째는요. 일체의 소망이 끊어진 현장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삶을 사시면서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지력을 발휘해도 희어날 수 없는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나 힘겨워서 지치고 땅으로만 꺼져버릴 것 같은 상황 앞에서 앞으로도 뒤로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삶의 소망이 끊어진 그 현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아브람을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대략 60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서 75세가 되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발걸음을 또한 옮겨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 땅의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사실 60이 되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마무리하면서 한 곳에서 잘 정착하는 것이 인생일 수 있는데, 고향을 떠나고 제2의 고향인 하란을 떠났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에 이끌리듯 이주를 한 거죠.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들려오는 음성을 따라 모험의 길을 떠나냐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세 가지 약속 중에 중요한 그 약속이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바랬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더욱 늙어갈수록 이런 희망은 신기루처럼 보이기 시작할 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또 나타나세요. 88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밤에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약속을 되새겨줍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또 11년이 흘렀죠. 88세에서 11년 99세. 아브라함은 이 99세,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가 된 89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망상이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신약에서는 그들의 육체는 죽은 몸이라고 주의를 하는데, 로마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일체의 소망을 꺼버리고 꿈도 꿀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가운데 등장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엘 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이 순간을 한번 생각해 봐요. 모든 소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인간적인 욕망도 끊어진 절망 앞에서예요. 아무것도 꿈을 꿀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나타나가지고 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야 말하고 있는 거예요. 99세. 한국 사람들은 9수의 위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9수에 많이 위기가 찾아온다. 그래서 뭐 19살, 29살, 39살, 49살, 59살 그 구수를 잘 넘겨야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99세 이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과연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만일 여러분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피식 우습겠습니까? 아니 그러실 거라면 좀 진작 좀 내가 좀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나타날 거지. 손끝 하나 감당할 수 없을 그 이 상태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 엘 샤다이를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 이례적인 사건 앞에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함께 하심, 즉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 샤다이의 이름은 단지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타내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에 내포된 따뜻한 가슴으로 늘 만나주시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만으로도 능력의 하나님을 의미해요.
거기다 이 샤다이라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샤다이라는 단어를 파괴하다, 압도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 리슈도드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샤다이라는 단어가 샤드, 어머니의 젖가슴 혹은 깊은 계곡을 가진 산들을 말하는 그 단에서 온 단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곡이 있는 산, 어머니의 젖가슴이라고 하는 이 샤드라는 히브리어, 이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 이 쉰이거든요. 이 히브리어의 이 알파벳 쉰이거든요. 이 쉰의 모양이 산의 모양 같기도 하고 어머니의 젖가슴의 모양 같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좌절과 절망, 이 절망하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뜨거운 가슴, 따뜻한 가슴으로 다가오셔서 체념과 우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가슴에 품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일체 소망이 없는 그때 그 뜨거운 가슴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걸 매일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말의 의미를 그는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아준다라는 의미로 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우리는 전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도 내 삶에 놓여있는 위기,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격동하는 이 시대, 코로나로 경제적인 위기를 맞아서 주저앉아 있는 이 극심한 위기 앞에 관계가 깨지고 속으로 울고 있는 나에게 그 누구도 관심이 없는 일절의 소망이 끊어진 지금 이 위기의 순간 절망의 끝에 찾아오신 엘샤다의 하나님, 그분의 따뜻한 품을 바라고 의지할 때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품에서 우리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어떠한 성경일까요? 모든 것을 일순간에 잃어버리고 온몸에 병이 들어 신음하고 있을 때 자신의 아내마저도 저주를 퍼부으면서 소망이 끊어진 한 사람의 이야기, 욥기에 이 엘샤다이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대략 48회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중에 31회가 욥기에서 몰려서 등장을 합니다. 이런 욥기 안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찾아온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대목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5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욥기 5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싸매고 고치시는 따뜻한 가슴을 가지신 하나님, 이분이 엘샤다이라는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아픔, 마음의 상함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엘샤다이. 동굴처럼 캄캄하고 앞이 안 보여 넘어지고 깨지는 이 상황에서 한 줄기의 빛으로 새로운 길을 내시고 보여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뜨거운 가슴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슴이 뜨거우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한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존재로 여길 경우에요. 즉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한다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늘 함께 하시는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일명 문제 해결사 하나님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신앙의 오류를 범하게 될 겁니다.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문제 해결사의 하나님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늘 함께 하시며 그 광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재난날로부터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언약한 백성의 미래를 인도하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당면한 문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시는 이 엘샤다이는 단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의 소망만을 위해서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서 나와 너, 아브라함과 하나님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크게 번성해.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죠. 높으신 뜻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높으신 아버지. 사실 이 이름도 대단한 믿음의 이름이에요. 높으신 아버지. 고대 근동지방에서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녀를 낳아야 아버지가 되잖아요. 아빠가, 애가 있어야 아빠가 되지. 아이도 없는데 아빠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99살이 될 때까지 중간에 이스마엘 빼고 높으신 아버지, 아브라함 부르면 높으신 아버님, 높은 아버지라고 불렸을 텐데 얼마나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름은 높으신 아버지인데 자녀가 없어요. 오히려 부끄러운 이름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 한술 더 떠가지고 아브라함, 민족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다. 한 자녀만으로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민족들을 뛰어넘어 수많은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직 약속된 자녀 한 명도 없는 이때, 사례 또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때 이 상황이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주인공들이 아닙니까? 우리 봐요. 우리 자신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주인공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즉 이방인으로서 열방으로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높으신 아버지 혹은 존경받는 아버지도 좋지만 한 가게의 존경을 넘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법을 교훈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이 점 또한 사례는 어떻습니까? 나의 공주라는 이 사례, 나의 공주라는 뜻의 그 사례가 열국의 어머니라는 의미의 사라,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에게 걸맞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나 사례는 자기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한계에 부딪히고 절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 울타리를 깨트려버리고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약속이에요.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약속이에요. 이처럼 지금 절망과 일체의 소망이 끊어진 삶입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과 만나야 할 때이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의 끝에 찾아오셔서 생각과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걸까?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기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지금 우리 교회 문도 못 열어서 아무도 올지 못하고 겨우 지금 우리 몇 가지 안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냐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9장 10절과 9절부터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이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한참 우리가 불렀던 비전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비전 찬양의 원래 가사이죠. 원래 그 비전 찬양이 나오게 된 가사가 나오는 배경이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신 그분의 꿈이 현실화되는 것을 계시록의 말씀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갇혀버린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대로 끝나지 않는 것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절망이나 공허함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목적이 절망의 순간처럼 모든 것이 꺼지고 식어버린 것 같아도 뜨거운 가슴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4장 17절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어버린 소망을 다시 살리시고 이제는 끝났다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확신하는 그 희망, 믿음도 사라지고 공허한 현실처럼 보이는 지금 이 순간마저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아무것도 없다.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다 죽어버렸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살리신다. 아니, 있어. 있어. 그 존재가 있어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세 번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오늘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하나님은 99세, 1절 소망이 없는 상태임에도 행하여 완전하라. 마치 소망을 이룬 것처럼 지금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완전하라고 하신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고 나를 의식하며 살라는 것이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기서 이 완전하다는 말의 원어가요, 타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blameless, 흠이 없는 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 흠이 없이 행하여 흠이 없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스크래치가 날대로 난 아브라함의 인생 아닙니까?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가르에게 주었던 아브라함이에요.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가를 맞아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흠없는 인생을 살라니 이해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여 완전하라고 요구할까요? 하나님의 요구는요, 이겁니다. 아브라함,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라. 내가 늘 너를 지켜보고 있음을 생각하고 인식하며 살기 원한다. 그래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생각하고 내가 인도하는 길을 행하여 완전하라. 이건 요구이자 부탁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온전한 인내로 언약을 이루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분명한 언약을 받았음에도 창세기 20장으로 가면 말이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넘기는 또 한 번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고 연단 맞는 삶이라고 쉽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삶을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계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만 오늘 말씀 17장 8절의 말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꼭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 언약이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이 언약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을 받았어도요. 아무리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졌어도요. 좀 뒤로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는 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사실 하나님 언약을
사람이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간다고요? 턱도 없는 소리예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었다고요? 그것처럼 교만한 말이 없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루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내버려 두시거나 방임하는 분이 아니에요. 또한 엄격한 구원의 규칙을 세워가지고 그 기준 안에 들어오시는 사람만 구원하고 낙오자들을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뜨거운 가슴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떤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쓰일까요? 누구에게 더 마음이 쓰일까요? 적자 생존에서 강한 자들, 교회에서 홍금다발 들고 오는 자들일까요? 무한 경쟁에서 낙오자가 되거나 실패자가 되어 일질의 소망이 끊어져서 좌절하는 영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쓰이지 않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적이 없다고요. 소망이 없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마음이 쓰이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우리는 responsible이라고 그러죠. 이 단어는 response, 응답하다, able, 할 수 있다. 그래서 응답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실패와 좌절로 눈물 나는 삶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스스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분을 오해해서 우리의 실패를 무조건 책임져 주시거나 대체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행하여 완전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지 않고 왜 우리에게 행하여 완전하도록 요구하셨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행하여라고 하는 원어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는데 행하여, 이 행하여라는 원어가 하야라는 말이에요. 이걸 영어로 바꾸면 become, 즉 존재예요. 우리 자신의 존재로의 회복,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빚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이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요구이고 부탁이며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만일은 소금에 대한 예화를 주셨죠. 만일은 소금. 이 부분을 대부분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버려지는 존재라고 해석을 하고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버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적용을 하지.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을 여러분 맛본 적 있어요? 저는 사실 맛을 잃은 소금을 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은 염화 나트륨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시간이 흐르고 물에 녹아도 그 짠맛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은 염화 나트륨으로 구성된 소금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 땅에서 캐내는 질산 나트륨으로 구성된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짠맛을 나타내는 나트륨은 증발이 되고 질산 성분의 덩어리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산은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비료의 중요한 성분이 질소이잖아요. 그래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발로 밟아서 으깬 다음에 밭에 던져서 무엇으로 사용하죠? 비료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소금의 짠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수많은 경쟁에서도 지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맛을 잃은 소금일지라도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바뀌었다라는 거죠. 존재 가치를 바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맛을 잃은 소금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용도가 변경됐을 뿐이에요. 그 짠맛을 잃은 소금은 밭에서 비료로 다른 가치를 실현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음식의 짠맛을 내지 못해서 요리사에게는 미개되었을지 모르지만 농부에게는 중요한 비료가 된 겁니다. 내 삶이 짠맛을 내는데 실패했다고 소금의 질산성분마저 무익해진 것이 아니라 용도가 변경이 되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전능하심으로 구원받을 자들만 찾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셔서 인간의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슬픔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전능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주를 만들고 뭔가를 만들고 창조해내고 그러기 때문에 전지전능하다가 아니에요. 인간의 무너진 절망, 무너진 자존감, 거기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기에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심으로 만나시기를 저는 부탁드려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좋을 때 좋은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잘 나갈 때 믿는 것이 아니고, 절망의 순간에도 99세 아무것도 이제 남아있는 것이 없는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때에 찾아오셔서 내가 늘 너와 함께 했다.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뜨거운 가슴 안에 너는 늘 함께 하고 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풍요요? 잘 나가는 삶입니까? 고통 중에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것 같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그 뜨거운 가슴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